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이태원에서 그 헬로윈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압사당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쓸데없는 정말 세상에 이러한 것들 쫓아가다가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말씀 안에 잘 살아갈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셔야 되리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때 진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가 좀 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일주일 정도 부흥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요, 또 기도를 얼마나 진짜 막 목이 터져라 했든지 부흥회가 끝나니까요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도 저렇게 되려고 그러냐? 근데 그러면서 진짜 반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3 때 사실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못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못 가고 나니까요,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막막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5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닷새 금식을 하는데 내 5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금식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은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사흘 되고 나흘 되니까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기도원의 휴게실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컵라면을 파는 자판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판기를 보니까 컵라면이 진짜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5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안 먹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금요일 날 밤에 12시가 딱 넘어갈 때 제가 컵라면을 먹었어요. 12시 딱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2시 넘었으니까 됐어, 이제 5일 금식한 거야. 이래서 그냥 빼서 먹었죠. 근데 진짜 배가 고플 때 이 컵라면을 먹으니까 진짜 이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그 같은 방에 같이 금식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금식하고 나면 보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죽을 사주시더라고요. 그 죽 먹으면서 차마 하나 밤에 라면 먹었다는 얘기는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금식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 마지막 날 밤에 라면 먹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힘들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져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면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진짜 배가 고픈 게 뭔지 잘 아시죠? 풀풀이 캐먹고요, 또 나뭇가지 벗겨 먹고 이러고 지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밥을 안 먹으면요, 우리 영혼도 배가 고파져요. 우리 영혼도 배가 고파지면 힘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기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는 밥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는 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배가 고파져요. 힘이 없어져요.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이 슬프다, 괴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자신의 옷을 찢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성전에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성전에서 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바로 이 남유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율법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들고 다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다닌대요.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책이 가슴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만 가지고 진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극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가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숭배했던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니까, 철저하게 버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그러는데 당연히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하나님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훼손할까 봐, 그래서 모르게, 왕도 모르게 성전 깊숙한 곳에 이 말씀 율법책을 숨겨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것을 나중에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므낫세 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 그 영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배가 고파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말씀을 듣자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자기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준 거예요. 읽어서 들려주면서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다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 모두 다 똑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굶주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신앙이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그 출발점, 바로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비가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이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합니다. 면죄부. 그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다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좋지 않겠습니까? 뭐 면죄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나의 부모의 죄도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돈통에다가 사람들이 동전을 탁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날 때 연옥했는 너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죽은 부모님이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말을 믿고 면죄부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중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기만 해요. 근데 읽을 때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사자가 읽어주고 그냥 그렇다면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이렇지 않다는 거죠. 면죄부를 사서 그것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까?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죠.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작은 부흥의 불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부흥의 불씨가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종교개혁, 루터가 한 종교개혁 역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요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왕 때나 또는 루터가 살았던 그 중세 시대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빛이요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으니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과 같아져서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암흑과 같은 영적 침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캄캄한 그 암흑과 같은 중세시대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만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듣고 나니까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해요. 루터 독일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도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밥만 먹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 침체에 빠졌더라도 반드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흥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 여러분,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그때 빌립이 왔잖아요.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시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 들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수술해요.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받는,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교회 회복과 또 부흥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지난 시간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말씀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집회에 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내가 준비한 그릇이 그냥 간장 종지만큼 작은 거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간장 종지만큼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은혜를 반드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그릇 준비하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그릇 준비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리라, 온전히 부흥되어지리라,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정말 구름이 가득 차고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회복을 위해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고 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지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당장 벌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우리가 더 많이 교인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되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사실 오늘도 보니까 200명은 못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에 실망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변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그러한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회복과 부흥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 말씀 집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